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타신, 예수님 타고 가시는 배에 풍랑이 왔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당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환난 당한다는 것, 또 그 환난과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또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래서 예수님 막 깨우고 원망하는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4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무서워하느냐 이제 말씀을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 환난과 고난, 역경 반드시 있다는 것, 또 당연히 있다는 것 상고를 생각을 하고,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가끔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찾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예수님 찾았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말 보면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말은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면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8장 26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만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상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도 했지만 또 훈련도 시켰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편안하게 예수님 깨우고 이럴 상황이 믿음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느냐라는 하고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 근데 누가복음 8장에는 보면 이 일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제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뜻이 뭡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그죠? 그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여집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보여집니다. 내 믿음이 보여진다고요. 뭘로 보여집니까? 열매로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보여주고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고 또 나를 깨우지만 너희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럼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 깨우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를 안 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다는 거. 왜?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거니까 지금 죽게 된 상황, 배가 침몰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물에 빠져 같이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뭐를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열매는 다 다르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면 성숙한 대로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호기가로 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똑같이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그 믿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에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의 중요한 다음 단계가 행함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고 알지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떨지만 순종도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행하시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확실한 건가 아닌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다는 그것이 행함이 믿음이 큰 사람하고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 믿음의 단계가 행함의 단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고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날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고 자라는 거라는 거죠. 자라야 된다. 어렵고 힘들 때 심지어는 사도 바울같이 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내 맡은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내게 뭐라?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누구의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연히 당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있는데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막 나누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막 이 배에 물이 차고 이러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지금 깨어 계시니까. 이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편히 쉬시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 주무시니까 못 느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에게 믿음 주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두려워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이런 상황이 두려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느껴야 돼요. 사실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항상 기도하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왜? 기도하는 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순간에 확실하게 믿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 문제를 말씀드릴 때마다 욥을 자꾸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뭐 어떤 잔치를 끝나고 나면 죄 생각도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혹시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할 정도로 정말 결백정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또 순종하고 살았는데 욥이 당하는 그 상황, 욥이 당하는 그 어려움,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정말 무서운 그런 환난이 닥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심지어는 뭐로?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욥과 함께 계셨습니까? 아닙니까?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사실 욥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너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했지만 몸은 건드리지 마라. 건강 문제 건드리지 마라. 욥은 건드리지 마라. 한계를 정해놓고 지금 하시는. 그래서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그 자기는 괜찮고 뭐 재물 아들 그건 별일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한번 해쳐봐야 본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허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욥이 그걸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허락을 하시는 거지 욥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허락하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다스리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언제든지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이, 내가 당하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만큼 성장했다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과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지켜주시고 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시편 122편 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환난 당하지 않게 한다가 아니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잡혀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함께했던 동력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지만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다 도망가버리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 곁에 서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옥중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 곁에 서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위협을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 주무시니까 나하고 지금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는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습니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잠만 주무시고 계신다면 함께 하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주무셔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신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건지셨고 지금 건지시고 앞으로 건지실 것 또한 믿고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믿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맡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맡겼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믿음으로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안 하고 있어야 되지. 나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거짓말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 다 하고 도둑질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역사하고 따라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 그 일을 행하면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의 삶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곳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움이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봐서 내가 이것을 타협하고 내가 이것을 한 번만 사탄과 내가 손잡으면 큰 힘을 얻고 내가 큰 축복이 아니죠. 큰 이익을 보는데 그거 버리고 나면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반대편에 서게 되고 내가 몰리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그런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길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아시고 다 허용을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타협하게 되고 환난이 당할 때 손해를 내가 피하려고 하니까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나의 대적이 되셨습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믿음 안에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하지 않느냐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지만 나 그런 거 없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판단을 기다리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 안에 서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땅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타협하고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잠시 당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소망 삼아서 견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고난에 그냥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고 감당할 수 있도록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또 축복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 주신 인내로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약속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